2021년 6월 4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교훈,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겸손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절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교만의 결과와 겸손의 결과를 비교하여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더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은 말에 있어서 조급함이 미련한 태도임을 밝히면서 그 결과 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대화에 있어서도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급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은 겸손의 다른 얼굴입니다. 겸손은 자기 스스로 낮추는 태도이지만 수치를 당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 낮아지고 망신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면 이제 마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이제 몸의 관계를 계속 말하는데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병을 얻었을 때 마음이 망가지면 도저히 병을 이길 수 없죠. 따라서 심령의 상처를 입으면 누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몸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한 이 돌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도 계속해서 마음에 관련된 교훈을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 곧 깨닫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라고 하죠. 여기서 명철한 자가 지식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얻는다 라는 단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구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화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들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이 말씀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추구한다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철한 자의 마음이 그렇게 노력하는 자의 마음 자세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평화로운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유지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주는 자의 영역을 넓혀주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뇌물에 대해서 뇌물을 피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선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 선물이고요. 뇌물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수요일 말씀에 뇌물을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을 담은 선물은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뜻밖의 선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는 이제 법정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일을 다루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그의 송사에 바른 것 같지만 상대방이 와서 송사의 문제를 밝힐 것이다라고 하죠. 법정에서 올바르다라는 말은 무죄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송하는 사람이 결백하고 무죄한 것 같지만 끝까지 다른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견해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 모두의 입장과 견해를 살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 17절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제비뽑기를 하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왜 이 제비뽑기를 하였냐면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믿고 그들이 그 제비뽑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이죠. 그렇게 법정까지 가서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로 인해서 발생한 분노와 감정을 해소시키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밝혀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경우 그 사람과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설명하죠. 이 말씀은 형제를 노엽게 만든 후 화목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평화로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교훈이었고,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은 말을 바르게 하고 또 그 바른 말을 통하여서 평화스러운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다들 밥이라고 음식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을 먹고 자랍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장 11절에서는 의인의 말에 대해서, 11장 11절에서는 말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고요. 12장 14절에서는 말과 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교훈을 거듭해서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교훈을 통해서 바른 언어 생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 없음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 말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이 혀가 한 사람의 운명의 조종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한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사람의 생과 살을 주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심판날에 각 사람은 그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2절에 먼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그냥 어떤 아내든 얻으면 복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요. 악하고 미련한 아내가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 지혜로운 아내가 집을 세우고 이 집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아내를 얻는 것이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총과 관련되어 있죠. 그것은 이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자, 행복한 인간관계에서 제일 우선되는 관계가 누구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죠. 아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재판정에서 23절 말씀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재판정에서 가난한 자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간절히 호소하는 데 반해 부자는 범죄를 자행하고도 오히려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부자에게 가난한 자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잔인하고 거친 대답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부자들이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말을 하는 이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가난한 자는 분명한 의견 피력이 불가능하고 그저 절박하게 탄원할 뿐임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그 본래 가치를 망각하고 단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왜곡된 인간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은 무분별한 친구와의 사귐에서 발생하는 해악과 좋은 친구와의 사귐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친구와의 사귐에 있어서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신중함 없이 무분별한 가운데 사귀면 불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 좋은 친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밀하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보다 관계의 실제적인 상태가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형제와 관계가 틀어지면 돌이키기가 견고한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좋게 하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다 듣고 판단하고 송사해서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처럼 지식을 구하고 바른 지식을 얻기까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관계에서는 서로의 입장과 관점이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 대신 잘 듣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판단과 결론은 나중에 내리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혀 사용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말과 입은 항상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가 그 열매를 다르게 맺히게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며 상대방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심해서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타인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계속 좋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행복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가짐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바른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저희 입술의 말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이 항상 절제되고 신중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